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 월삭 예배로 드리지만은 2023년 월삭을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죠? 1월 달에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월삭이 없었고요. 그 다음 2월 달에 있었는데 2월 달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고 모델이 되어진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첫째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었더라.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더라. 홍해를 지나오면서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그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를 지나오면서 그게 세례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세례인 줄을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구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아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세례인데 그걸 몰라요. 더 나아가서 밤의 불 기둥은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도 몰라요. 또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만나 있잖아요. 이거는 신령한 음료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은 신령한 물이라.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해서 그들은 뭐냐 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세가 안 내려오지 않는 40일 동안도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라는 걸 아는데 그걸 몰랐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2월 달에는 이 말씀 가지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걸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만 우리 하겠습니다. 1절만 3번 하려고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이제 3월 월상예배 3월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로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던 그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러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하늘나라 낙원에 가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낙원에 가서 그 하나님의 거기 가서 뭐를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고 직접 듣고 했는데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사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천국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진 것이 바울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복음서는 제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워낙 오래돼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읽었던 거래 가지고 오래돼서 이렇게 기억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 이 천국 갈 수 우리 복음서 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적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참할 때에 보면 동참하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뭐하는 자, 그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똑같다. 바울이 기록을 하나, 요한이 기록을 하나, 베드로가 기록을 하나, 야고보가 기록을 하나, 하늘나라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성령에 충만해서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그 이르지 못할 말을 사실은 뭐냐면 막 전해야 되잖아요.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해야 돼. 하늘나라는 이렇더라. 이렇게 살면 진짜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신앙에 문제가 많다. 이걸 막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을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기록된 문서도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얼마 안 됐지만은 역사가 한 100년 된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한 100년 된 교회를 보는데 100년 전 교회, 그러니까 100년 전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오늘날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모든 이 성경들이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늘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타성에 빠지고 옛습관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너 이렇게 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앙을 회복했죠.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모든 교회의 신앙이 처음 것을 회복해라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인 같은 경우에는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인들의 율법,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처음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은혜를 그대로 쫓아가라.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도 맺어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괜찮은데 나중에는 전부 다 마음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 뿔뿔이 흩어진 마음을 전부 다시 하나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중보자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이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또 내용도 짧고 문제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컸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짧은 서신 5장 6장 정도 수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만 해도 16장까지 한 장도 양이 많고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그걸 보냈는데도 거기서도 또 해결이 또 안 돼. 또 문제가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까지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내용이 많고 고린도 후서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죠? 우리도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그 많은 편지를 쓰고 해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또 이 13장까지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써도 무익하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이것을 써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부득불 얘기한다. 그리고 계시를 얘기를 한다. 이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들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도 또 비슷하죠. 그죠? 기도하자 그래도 모이지. 옛날에는 기도하자 소리 안 해도 막 성도들이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기도하자 모이자 이런 얘기 안 해도 기도원에 올라가고 막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7년 같은 경우에는 저 북한의 성령의 불이 쫙 내려오니까 그 마지막 장대현 교회에서는 일주일 부흥회인데 성도들이 일주일 더 부흥회하자, 또 일주일 더 하자. 그럼 주의 종들이 하자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막 계속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달 내내 1월달 내내 그냥 2월이 넘어가도록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 우리나라 믿음의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초에는 기도하자 뭐 하자 그러지 않아도 막 부흥회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때까지 80년 초까지는 한국교회 부흥회가 특징이 뭐냐 하면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왔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그 성도들이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목사님 데려다가 부흥회 합시다. 막 이런 성도들이 불이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반대가 돼요. 뭐 하자, 모여자, 기도하자, 예, 이건 뭐 전도하자, 뭐 하자 그래도 그냥 주의 종들이 혼자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해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무익하나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이 환상과 계시도 너희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 그렇지만 내가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런 엄청난 은사를 그는 감사하고 있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은사가 바울처럼 크든지 작든지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래도 저래도 그냥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넘쳤더라. 그래서 그것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기도하며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갔다. 그래서 영혼만 내 영이 갔다 왔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 그래서 그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 그냥 몸 안에 있는 것과도 같죠. 그죠? 이렇게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참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본 말씀으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1절에서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무익하나마 이렇게 전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서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왜 이 말을 할 필요 없냐면 본인은 더 잘 알거든요. 내 몸이 갔다 왔는지 내 영이 갔다 왔는지 그건 사도 바울 자신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기록하기를 여기에서 가로를 그것도 이제 여기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믿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저런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구걸까지 하면서도 좀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참 뭐라 그럴까 좀 비통함을 좀 느껴요. 제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이렇게 나갔었는데 전도를 나갔었는데 여호와 증인 사람들 전도를 좀
했었어. 이렇게 청파동에 바로 거기가 이제 그 단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아지트가 있으니까 거기 또 있다가 보면 이제 우리 기숙사가 거기 학교 기숙사가 거기고 있다 보니까 이 통일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봄 가을 되어지면 이렇게 회사 직원들 통일교 회사 직원들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도를 보내요. 그래서 청파동을 막 다 집집마다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 와가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도 전도하다가 잡히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불쌍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독실한 집사로 있던 사람들 또 시골에서 장로 아들로 딸로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그 통일교에 들어가가지고 직장을 구했는데 통일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직원들이니까 봄 가을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할 때 넘어가가지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너같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이 꼴통들은 주님이 너 같은 놈들을 위해 가지고 죽을 이유가 없다. 너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하고 내쫓아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쫓아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막 그냥 좀 믿게 하고 듣게 하려고 구걸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말로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이것을 보았고 정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그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각자 다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각자가 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끌려가서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14년 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 앞에 사도의 직분을 마지막으로 받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이끌려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사도로 직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목사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그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직분에도 또한 감사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참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해요. 고린도 교회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 하늘나라 갔다 오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랬던 그를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우리는 막 잘난 걸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난 걸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요. 뭐냐면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고 뭐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좀 초라해서 전도하면 잘 믿길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좀 잘해주시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이렇게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학교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전도라도 좀 잘할 텐데,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시면 이것 가지고도 내가 좀 잘할 텐데, 이는 항상 우리는 뭐냐면 잘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말고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약한 것들,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사단의 사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이 사단의 사자는 뭐 우리말로 하면 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면 마귀의 쫄병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쫄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사도 바울 몸속에 이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면, 사도 바울 속에 귀신 한 마리가,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 마귀가 한 마리 들어가 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거는 뭐라 그럴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혼자 끙끙대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면서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내 속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7절에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너무 많은 것을 봐서, 이런 것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솔로몬 잘 알잖아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뭐 다 주셨잖아요. 정말 다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저쪽에 성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성도님 생각을 해보세요. 700명의 왕비가 있고 300명의 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명의 남편이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걸 그냥 다른 건 다 생각해 놓고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했다는 것을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육체까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요. 우상 숭배하고 1000명의 첩을 두고 아내를 두고 이 말도 안 되는 격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안 줬잖아요. 격길 갈 수 있는 제어 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잘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 축복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제어장치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동차만 좋은 자동차만 준 게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브레이크를 잘 잡을 수가 있고 핸들이 돌릴 때 잘 돌아갈 수가 있고 그 자동차가 급발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제어 장치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니고 작은 것을 줘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좋은 차에게 급발진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 안에 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몰라. 운전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본인 운전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 각자에게도 전부 하나님은 이 솔로몬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어려움이에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에 따라서는 부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또 친구와의 갈등, 사회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때에 따른 돈의 문제, 때에 따른 내가 너무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족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어 장치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 제어 장치가 없어요. 전부 다 넘쳐버려. 지혜도 넘쳐버려요. 육신의 건강도 넘쳐버려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도 넘쳐버려요. 이 돈이 주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좋게 집을 지고 금을 발라도 또 금이 남아 돌아가. 이건 망하는 길밖에.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3월 달에는 이 힘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그러면 내가 폭주해 버리니까, 내가 교만해져 버리니까, 내가 타락해져 버리니까, 그러다가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마귀의 이 가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통째로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어 장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에는 한번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 힘든 것, 고민, 걱정, 염려,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내 능력이 있는데 내게도 능력이 있다. 능력.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의 지식의 능력도 있고 지혜의 능력도 있고요. 그에게는 의지력이 아주 대단해요. 보통 의지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능력들이 뭐냐면 이 약한 데서 내 이 아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에서 내가 더 온전해져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약한 것들이,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소리 지르고 사람 죽이고 내 지혜, 내 이 잘난 것 막 발산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것들을 발산하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산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10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약해졌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궁핍에 빠졌다. 내가 알고 난 다음에 핍박에 받았다.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곤란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오버랩 된다 그랬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부자로 살았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능력도 궁핍함도 핍박도 곤란도 없고 오히려 사람을 능력하고 사람에게 이 부자로 궁핍하지 않고 부자로 살고 약하지 않고 강했고 핍박을 당한 자가 아니고 핍박을 했고 곤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곤란을 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 잘 알잖아요. 엘리사도 그래요.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 24결이로 밭을 갈았으니까 소 48마리로 밭을 갈 정도면 만석군 부자는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 사람이 엘리사예요. 근데 주의 종으로 불러서 이제 그게 다 하나도 필요 없어. 이제는 그거 다 버려야 돼.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되니까 육신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 버려야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청년들이 가는데 이제 주의 종 됐으니까 야 네가 이제 주의 종 됐으니까 우리 저수할 거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저는 진짜 못난 목사 중에 하나인데도 막 사람들이 야 네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목사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냐? 가족도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목사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매가지를 먹고 트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어찌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제 선지자가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대머리. 그러니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까지는 욥기서와 똑같이 욥기서 보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야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국을 하는데 우리 집 개만도 못하던 그놈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처럼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고 그 많은 재산을 이제 포기해야 되고 주님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이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대머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래도 힘든데 열받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 청년들을 향하여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암곰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어 죽여버립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 엘리사도 이렇게 세상에 다 가졌던 것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반대가 되어져 버리듯이 오늘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좀 시골에서 잘 나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갖다 정리를 다 했어요. 예, 하다 못해가지고 동생들한테도 돈 하나 안 주고 땅이든 뭐든 다 그냥 다 갖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보면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했던 학교를 지나가면서 그때 우리 여기 6개월만 방법도 없었지만은 6개월만 왔다 갔더라도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옛날에 70년대에 유학을 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에 와가지고 경제학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그다음에 정치학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이게 그때는 유학한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어떻게 이렇게 배우면서도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이랬었을까? 할아버지 돈이나 다 갖다 없애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버랩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있던 재산까지도 다 정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오버랩이 한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몇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단점고 힘든 것, 어려움을 3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브레이크 장치다. 그거 진짜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내가 너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사 내가 너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석군 부자로 사는 것보다가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버려버리고 종 하나 데리고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메시지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힘든 일들도 많지만은 3월 한 달에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감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자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12장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려운 것, 고난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형용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귀한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3월 또 사순절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